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핵심적인 교리,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네, 안 넘어가네요.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바로 이신칭의라는 말인데요. 또 같은 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구. 즉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즉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헌신, 이런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으로, 또 과감히 말하면 어떤 태클로 이어지느냐? 그렇다면 믿음으로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믿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죄 다 해결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말인즉슨 그러면 우리는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서, 그러면 나는 이미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네요? 선한 행실이 전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부터 64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기에서는 명확한 대답으로 우리의 이러한 불순한 생각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던져버려 줍니다. 우리 다 함께 62문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2문 제가 읽을 테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선행을 조금이라도 구원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스테이크 아주 먹음직스럽죠? 준비해놨는데, 자, 이렇게 구원이라는 이 좋은 이 재료와 이 음식 위에 우리의 이 MSG나 이 소금이나 후추라도 좀 뿌려야, 내 공로라도 하나라도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우리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시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유혹받았던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 야,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좋아. 그런데 여기 플러스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도 같이,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다. 야, 생각해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네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분이 더러워서라도 구원 안 해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과 허점을 파고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행실을 해야지, 행위를 뭔가 선하게 해야, 그래야 좀 구원을 내가 얻을 만한 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답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인데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의 이 선행을 부정하냐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 창조된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이 성품의 모든 영역 하나하나, 지금 보시면 이제 기쁨, 배려, 감사, 순종 등등등 있죠.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죄라는 것에 떼묻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던 간에 이 죄의 본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본능적인 어떤 선함을 생각나게 하고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그러한 선한 행실마저도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죄의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오염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요,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땐 선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리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요, 누구 앞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에서 저 사람은 선하구나,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를 평가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전적인 가치 판단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치가 매겨질 때 우리는 그것이 선한 것으로 분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이 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의롭다라고 평가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를 가지고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완전한 의, 그리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뻔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행하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에는 0.00001%라도 악한 죄가 묻어서 같이 희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선행이라 하면요, 결코 완전 무결한 선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억이라는 재산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이라는 재산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것을 내가 안 쓰고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좋은 일에만 썼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명의 사람이 그랬다 해도 분명히 대서특필돼서 기사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난리가 나겠죠. 저게 진짜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귀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한다는 것.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율법, 이 최소한 10계명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있다면 제가 전 재산을 얼마 없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뭘 깨닫게 돼요? 나는 진짜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결코 완전한 의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의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있던 죄가 그분에게 가고 그분에게 있던 의는 온전히 우리에게 오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전가라고 표현했었죠. 우리의 죄는 그쪽으로 전가되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의, 완벽한 100% 의가 그때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딱 보실 때에, 자, 여기 제 명찰이 있죠. 여기에 좋은 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의의 명찰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합격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서 진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너는 의롭다고 내가 칭하겠다라고 칭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조금도, 아주 조금도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능력이 결코 희석될 수 없는 100%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3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에게 상이 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선을 행하면 이렇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왜 네가 뭔데 자꾸 나한테 선행을 공로로 여기지 않고 뭐라 하는 것이냐? 왜 계속 내 죄만 꼬집고 있는 것이냐? 상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로로 내가 얻는 건데 왜 선행을 공로로 여기지 않는 거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상,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이제 2부 예배 때 그 시상을 했습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우리 어린이 2명이 세인이가 유치부 전국 1등을 했고 은율이가 초등부 전국 3등을 했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일반적인 상의 개념이 이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내 수고와 헌신과 내 공로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 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즉 보상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의를 따라서 보상을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서 수고와 인내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내 인생,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과 쾌락과 핍박이 나를 유혹하고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사실 이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공로를, 그것을 인정해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가치로서 인정해 주기보다는 그저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가인 이 존 칼빈께서는 이것을
언약 안에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산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 이 자녀에게 부모님이 너가 잘했으니까 내가 유산을 줄게. 물론 이 대기업 재벌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죠. 잘한 사람에게 유산을 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해서 유산을 주는 게 아니죠. 자녀니까 유산을 상속해 주는 거죠. 즉 자녀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슨 유산 포인트를 달성해서 목적을 달성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63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딱 하나의 태클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4문의 질문인데요. 자,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직 답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자,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그 내용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꺼뜨려 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게을러지지 않겠어요? 선행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너무 위험한 교훈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삶에서 감사의 열매, 선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요 정말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명료합니다. 이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인데 거기서 사과나 딸기가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영양분, 바로 은혜라는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 역시 덩달아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 감사의 열매가 본문에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삶에서 감사의 열매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덩달아 영광을 받으신다. 계속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의 반응과 하나님께 영광,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 사이에 계속되는 메커니즘인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속으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는 다 그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 이제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감사의 열매, 선행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먼저 행해서 구원을
보너스로 얻게 되는 그러한 순서가 아니라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서 선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 있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가 바로 나라면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조금 센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동료, 친구들, 가족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 그룹들 가운데 내가 사고뭉치, 말썽쟁이, 틈만 나면 약속 어기는 사람, 틈만 나면 지각하는 사람, 틈만 나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지는 않습니까? 행위로나 말로나 어떠한 신뢰를 그들에게 잃어버려서 겨우겨우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자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평가를 세상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요, 감사의 삶이, 선한 행실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로부터 내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진짜 내 친구지만 내가 인정해. 얘는 내가 진짜 믿을 수 있어. 얘 한번 믿어봐. 얘라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친구야. 이런 평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야, 그래도 쟤는 교회 다녀서 착해. 이런 말까지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번만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여러분, 내 삶을 지금 내가 돌아보는데, 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좋은 감사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고 오히려 못된 열매, 다른 열매, 오히려 세상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어디에서나 들리는 특정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 평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때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행의 이유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이 표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함이고, 이 모든 선행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선함의 이유는 이뿐입니다. 이번에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어 확신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매일과 또 자주는 아니더라도 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내 삶 가운데서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 경험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있다라고 말하면 심각한 겁니다. 자타공인, 우리가 내 삶에 선행이 안 보인다, 내 삶에 악함만 가능하다, 정말 내가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 모습에서 선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속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렇게 선행의 열매를 맺는가 맺지 않는가, 그걸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내 주변의 불신자 친구들이 다 아는데
내 선행은 내가 선행은 못하고 나를 다 엉망으로 못마땅하게 여겨보고 있다라고 평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가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그렇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각종 범죄 뉴스에 나오고 선행 소식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어느 누가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믿고 싶겠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제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주님의 백성이니 주님, 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선한 행실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 속에 늘 기쁨에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증명될 것입니다. 세상의 선함, 세상의 기준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선악간에 판단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작은 모습에서부터라도 선한 행실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